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3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복음을 통해 주의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시죠. 그래서 5차원 영적인 차원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차원이죠. 육신적인 차원 3차원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파송하다, 파견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사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사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누구를 약속하셨느냐면 엘리야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것이죠. 뭘 돌이켜요? 생각? 아니죠. 마음이죠. 생각을 돌이키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그 영혼이 돌이키는 것,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그리고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왕하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수레죠.
그 불말과 불수레는 눈에 보이는 말, 수레 아니죠? 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누가요? 엘리야가.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살아서 어디에 올라간 사람?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예, 눈에 보이는 하늘일 수도 있어요. 표징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디 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라고 하는 천국으로 올라간 직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것에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사자로 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시킨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증언하러, 확증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왔으니까 그 온 곳이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 땅이죠.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온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그때 땅으로 왔죠. 그때 왔을 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으니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증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이걸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누구를 증언하느냐라고 했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정신적인 빛, 그래서 이걸 지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빛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영적인 빛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이 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 보일 때, 본질적일 때는 생명이고 그게 나타나서 보일 때는 뭐로 보이냐? 생명이 빛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이 둘 다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 있다, 로고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로고스는 또 어디 안에 있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예수 안에 있었죠. 그 로고스가 지금은 어디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 로고스 있고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 이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빛은 결국에는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다? 영적인 빛이다. 이 빛 보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로 판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로고스로 보이기 시작하고 메시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생명과 빛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고 경험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이 생명이, 로고스 안에 있었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들어왔나요?
예, 들어오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쓰던 말이 있죠. 예?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항상 할 때 그 평강 있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으로 하나 되어서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졌을 때 처음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평화롭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질어질하고 시끌시끌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확인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시끌시끌한 거는요, 내가 잘 몰라요. 알 수도 있기는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시끄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잘 인식이 안 돼요. 실제로 내 안에 잡념이 많다라고 하는 거 언제 인식하죠? 성경 읽을 때 인식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내 속에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잡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 뭐가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이 말을 하고 내 혼이 말을 하고 내 삶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뭐와 같으냐면 아고라 시장통과 같다라고. 내 마음이 시장통과 같아서 시장에서 산다 판다 왜 그러면서 서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시끄러운 그 상태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시끄러울 때 뭐가 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마다 항상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 시끄럽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람입니다. 바람이요. 어떤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요. 그 미친 바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몸과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미친 바람이 있다고요. 미친 바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네 바람이 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2정에서 7교회에 편지 보내라 그래가지고 편지 보내기 시작해서 6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죠. 두루마리에 7인이 있지요. 인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하나에 인이 7가지 인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면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면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면은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말이 바로 뭐냐 그랬을 때 동서남북에 있었던 바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네 바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을 뗄 때마다 내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는 바다에 말씀이 없는 마음에 그래서 미친 바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막 불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동서남북 네 천사들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이요. 7가지 인을 뗄 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뗄 때 말 나오잖아요. 그게 바람을 얘기한다고요. 그 바람이 성경은 안 읽었을 때는 미친 바람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되느냐? 천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바다에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 빛의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미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여러분의 그 바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인을 떼야 돼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언제 인 떼시느냐? 성경 볼 때 인을 떼신다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2독, 3독 할 때부터 바람이 인이 떼지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은 한 10독 정도 하니까 인이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요. 인이 안 떼져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계속 미친 바람의 상태이죠. 그 미친 바람의 상태에서 성경을 3장씩 읽고 성경을 몇 줄씩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면 그 미친 바람이 잠잠해질까요? 안 될까요? 미친 바람이 강화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미친 바람이 막 춤추고 있을 때 성경 공부하면 그 미친 바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친 바람으로 하면 그 마음이 더 미쳐요.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하나 되어서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생각은 10가지인데 실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늘 어떤 상태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예요. 왜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요. 왜 생각이 많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예수를 읽으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줄어든다, 단순해진다 그랬죠. 라이프가 심플,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진다고요. 왜 단순해진다고요? 예, 2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2번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마음이나 생각이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어지러운 생각의 상태일 때는 1번을 선택해도 꽝이고 2번을 선택해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상태일 때는 1번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2번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지 마시라고요. 점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 무당한테 점 보러 가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교회로 점 보러 오더라고요. 점 보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바람을 잔잔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라고요. 성경을 읽고서 미친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코스모스, 질서의 바람으로, 질서가 있는 바람으로, 동서남북 불어야 될 때 부는 바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그 수단을 모르니까, 안 바뀌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이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해보셨습니까? 미친 바람이 잔잔해지셨습니까? 풍랑이 있는 마음이 고요해지셨습니까? 마음이 평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되던가요? 몇 독 하니까 되던가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50독 할 때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니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원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의 죄책,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100독까지 열심히 해라 그랬죠. 이 성화의 과정인데 보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가 100독까지 읽어보니까 이 2가지가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100독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어라.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어라. 어떤 분들이 성경 통독해서 뭐하냐? 정독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독해야 돼요. 정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독도 필요하지만 정독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성경 읽기 방법이 뭔가 실제로 해보니까 정독하는 방법도 되긴 되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독을 내라.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정독을 해도 몰라요.
일독할 때 이렇게 이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독할 때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삼독하면 또 다른 대답이 나와요. 사독하면 또 다른 답이 계속 달라져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 다르게 설교를 하세요. 그게 틀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감을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그걸 넘어선다고요. 그 문자적인 의미 그 안에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원래 모르는 거구나 생각하시라고요. 알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아라는 뜻이에요. 무지, 너는 무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있죠. 율법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거, 네가 그 말씀을 지켜라.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죠. 근데 율법은 그 역할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잖아요. 율법은 뭐를 깨닫는 역할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제사는 뭐를 생각나게 한다? 예, 우리 안에 죄를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가 속죄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매년마다 속죄하면서 죄가 있음을 깨달으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무지하고 너는 알 수 없고 너는 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라.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그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강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서 모세 오경을 태어날 때부터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지금 한글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고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외워요. 죽어있어요. 언어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예요. 근데 그 죽은 언어 사어로 가지고 그걸 줄줄줄줄줄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까지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왜요? 아는 그것이 결국엔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그 이전에도 노력했으니까 400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중 가운데에서 인류 가운데에서 많은 인종 가운데에서 머리 좋다고 하면은 소문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를 강화했던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 끝판왕이 누구냐? 마지막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아는 이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 삶이 낙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화여 내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서 평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여러분 아닌가요? 열심히 읽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수첩을 쓰면서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수첩을 쓰면은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인다고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예, 나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요. 제가 어제 700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0독을 한 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썼습니다. 수첩을 써가지고 그 수첩에다가 시간도 다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까지 다 기록해 놓고서 썼습니다. 2.0으로 들을 때, 2.5로 들을 때, 3.0으로 들을 때, 오디퍼로 들을 때, 우리 박선숙 집사님이 주신 음원으로 들을 때 그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성경 10장을 읽을 때 20분이 걸리는지, 25분이 걸리는지, 30분이 걸리는지 다 체크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는 안 해요. 지금은요. 처음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했더니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안 해요. 그리고 그때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었습니다. 무슨 장수가 몇 장이 있는지 다 적었어요. 근데 성경을 하도 읽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읽고 3일에 1독씩 하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적느냐? 독수를 적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200독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200독 넘어간 이후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루틴이 된단 말이에요. 안 시켜도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자기 자신이 속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적으면서 공부하시라고요. 옆에다 놓고 적으면서, 체크하면서, 연구하면서, 연구한다는 게 성경을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걸리나,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하라고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옆에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도 가면은 금반지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100독 해도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100독은 너무 흔해서 안 되고 200독은 해야 주자 그랬습니다. 100독 할 때마다 주면 우리 교회 재정 망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는 한 5돈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이 억수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돈만 주자, 돌반지라고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700독이니까 그러면 반지가 그러면은 3개 줘야 되냐, 2개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진주 권사님이 목회자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랬더라고요. 서운합니다. 장난이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200당 진입하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읽은 게 제 아내가 400독이고 제가 700독 들어가니까 400독일 때, 500독일 때, 600독일 때, 700독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나름의 감이 있어요. 목회자들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지금 창세기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역대하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이사야를 지나가고 있고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약된 대로 그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거든요. 신약에서 성취되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190독 지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구나. 100독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구나. 50독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 보면서 수첩 보면서 계속 옆에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살짝살짝이요. 한 70독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거룩함에 확신이 들어올 때 항상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그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때,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뀔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과 혼과 육,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가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 사르크스에 사망으로 연합되어져 있었던 사르크스가 생명으로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육신의 생각이,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요. 200도까지 지금 성도들 1대1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와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수첩 열심히 써라. 그리고 옆에다가 체크해놔라. 왜? 언약하신 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면요.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예, 자기의 상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미친 바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의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근데 걔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구만 이기시느냐? 오직 믿음이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기 위하여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강화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강화해야 된다고요. 자기 행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넘어서지를 못하고 넘어서지를 못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심히 거기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자녀들에게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잘 되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 학원도 보내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서 2개, 3개 보내려면 요즘은 학원이 20만 원씩, 30만 원씩이에요. 2개, 3개만 보내고 애들이 둘, 셋이면은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성적은 안 나오고, 애들 진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러면 어떠냐고요. 보람이 없어. 그러면은 뭐부터 끊어요? 애들 교육비부터 끊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보네 하면서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끊어질 때가 찬스예요. 성경 읽는 것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읽는 것을 자기의 행위로 하던 것을 끊으라고요. 자기로 행위로 하던 것에 대한 절망이 온다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나태가 온다고요. 그리고 예전 처음에는 교회 갔을 때 너무 좋은데 기쁨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다고요.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이 깊어져요. 그 마음의 평강이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 원래는 데려가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때 아시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참된 길로 오라고요. 참된 빛을 보라고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요. 그 생명 가운데로 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빛이 있는 거예요. 거짓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은요,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생명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생명은 사망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사망을 쫓아요. 교회에 나오는데 사람을 쫓아요.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행위를 쫓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다요? 영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손발을 묶어서 쫓겨나게 하신다고요. 어디요? 교회 밖으로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쫓겨나게 하시고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생명으로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왜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려고요. 왜요? 자기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걸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대속하신 이 일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있었는데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를 조금씩 빼앗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아시라고요.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 거룩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 형제를 구원하기 전에 욥의 회개를 하게 하시고, 영화 바다 구원하시기 전에,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요. 자기 의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회개가 있다라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영생을 얻는 회개, 그리고 영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 그 전에 회개가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요, 영적인 빛이다라고. 이 빛은 존재입니다. 존재요. 그 존재가 나타나였을 때 빛이다라고,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믿게 하는 것이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누가 믿느냐? 모든 사람이 믿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증언하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죠? 빛을 믿는 것이죠.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뭘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빛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둠을 믿고 있다. 반대로 어둠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거룩함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증함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그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방인들도 포함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나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이 말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정론을 보통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자와 그리고 버리실, 그러니까 버리실 자들을 선택하셨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미 미리 결정하셨다.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이 바로 그 칼뱅의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과는 조금 다른 예정론이 하나 있어요. 그 예정론은 뭐냐면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개입시켜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칼빙의 예정론,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에서도 보면 이중 예정론은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정론을 말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것을 예지 예정론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다면 이중 예정이라기보다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근데 모든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예정은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했을 때 이중 예정이라기보다는 예지 예정론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도 맞다 저렇게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중 예정도 얘기하고 예지 예정도 이야기하고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때문에 이 예정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중 예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지 예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약을 처방하는데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이거 먹어야 되고 어른들은 이거 먹어야 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애들은 가루약 먹어야 되죠. 어른들은요 알약 먹어도 됩니다. 왜? 삼킬 수가 있으니까. 어른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삼키질 못해. 너무 어려서. 그러면 그 약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믿는 것이죠. 그 빛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빛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성장, 거룩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단계로 보았을 때는 청년의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거룩한 빛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빛은 거룩한 빛이요. 그 거룩한 빛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그 거룩한 빛을 믿는 믿음이요. 그걸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거룩함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6장 22절 하나 더 보시면 거룩한 빛이 나오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이게 영생의 빛도 될 수 있겠다. 거룩한 빛도 되고 영생의 빛도 되죠. 거룩한 빛은 청년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이 영생의 빛은 장년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8절 말씀 다시 들어오시면 본문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빛에 관하여서 증언한다라는 뜻이죠. 빛에 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다 없다. 세례 요한 안에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에 대하여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빛이 있을 때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빛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빛이 없을 때 관하여 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때는 빛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말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웨슬리가 믿음이 없을 때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피터 벨러 목사님이 조언을 이렇게 하죠. 믿음에 관하여 설교해라.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에 관하여 설교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안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설교하라 라고. 처음에는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설교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여기도요. 빛에 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언을 하는데 빛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그 빛을 증언할 때는 이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으신가요?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크신 분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빛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증언했는데, 우리는요, 그 빛을 믿고 그 빛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 할 때 이 빛은 또한 뭐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의 빛, 그 빛에 대하여 영광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2차적인 거. 아주 본질적이고 참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 세상에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믿고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한 빛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올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이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근데 왜 보내셨느냐?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그 기쁨 가운데, 이게 미친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뀌는 은총입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첫 번째 증언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언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 빛은 로고스, 말씀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을 증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뭘 증언하는 것이냐? 성경을 증언한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빛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힘들고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빛을 증언하는 건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게 뭐냐 한다면 성경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성경에 대하여 증언하는 삼천포 중부교회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경만 읽어봐, 약장수가 이 약만 먹어봐, 왔다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약 파는 것처럼 이 마음의 약이요, 이 영혼의 약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에 들어있다. 그 성경은 모든 약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든 질병의 그 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 마음의 모든 병들이 고쳐지고 육신과 삶의 모든 병들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니,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요. 확신이 되시냐고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그 증거를 말하는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럼 이거 증언할 수 있냐고요. 자신 있게요. 자,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인종을 추월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인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죠. 황인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죠. 흑인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죠.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아빠는 중국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계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가 신앙으로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러면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자녀들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유대인으로 거의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철저하게 엄마는 신앙하더라고요.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 시티라는 단어고요. 살렘, 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징한다고 그랬죠. 뭘 표징한다고요? 거룩하며 생명으로 성장하는 그 거룩함을 표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 성전도 표징이죠. 이해되십니까? 뭐에 대한 표징이다? 칭의와, 그러니까 제사함과 거듭남의 표징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바깥에가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죠. 12지파가 나오는 이스라엘은 뭐에 대한 표징이다? 영생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열방이 있죠. 열방은 바다구원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바다구원을 영화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언약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언약하고 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열방,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다 언약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해 놓으셨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해 놓고 있더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또 더 큰 많은 언약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전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다 있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그거 자체가 지금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위인들이라고 돼 있죠. 레위인은 누구인가요?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몇째 아들?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세 번째 레위 지파죠. 셋째 아들의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 제사는 제사장이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성막이 있을 때는 그 성막을 나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죠. 그래서 봉사하는 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성전에 문이 있죠. 성문이 있는데 문을 지키는 일들도 이거 했죠. 아론의 자손들이 문지기였잖아요. 그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 책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다 완공됐죠. 봉헌했을 때 그 안에 영광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광이 들어와서 연합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연합한 사람들이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을 확장하기 위한 연합일이 출애굽기 40장에 시작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요. 출애굽기 40장에 봉헌 드릴 때 영광이 들어오거든요. 일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2, 3, 4, 5, 6 방법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창세기라고도 하고 출애굽기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결국에 레위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이스라엘이 모하기 위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기 위한, 결국에는 그 과정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은 결국에 레위를 위한 거예요. 연합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합의 과정이 그 뒤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육신 사르크스의 연합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결국에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혼요. 푸시케와 푸뉴마와 푸시케의 연합과 신명기는 사르크스의 연합이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는 영혼의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둘 다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당연히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죠.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원래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30살이 되었을 때 지금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요 광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문중 사람들이요, 집안 사람들이요, 집안 어른들을 보내고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 안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너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디요?
자기의 자리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 자리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묻는다라는 단어가 에로타오, 신문하다, 질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주에 신문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질문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하듯이 에로타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성경을 읽냐? 너 왜 그렇게 생활하는데? 예? 너 너무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예? 성경에 빠진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물을 겁니다. 왜요? 광야에 가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일이요. 내 자신에게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빛을 증언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문중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겁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다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들을 지금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왕이나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가 했을 때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푸시케 생명의 완성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21절 또 묻되 두 번째 신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는 엘리와 야의 합성어입니다. 야가 야훼고요. 엘리가 하나님이란 엘자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근데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죠. 예언자가 있죠. 모세도 예언자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였고, 그리고 여기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니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 엘리야 아니다. 이게 뭐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묻되 내가 그의 선지자냐? 대답하지 아니다 그러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영감이라는 게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말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하는 자냐? 빛을 말하는 자냐라는 뜻이에요. 그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의 시작이냐? 푸시케 생명의 시작이냐? 아니다라고. 푸시케 생명의 시작의 단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행동의 단계입니다. 말하는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빛을 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푸시케 생명의 성장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더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 얘기는 이 안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빛의 완성도 없고 빛의 성장도 없고 빛의 시작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빛 없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또 말하되, 세 번째 신문입니다. 누구냐 물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게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죠. 보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죠. 24절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독 계열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보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라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세 번째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는 이사 플러스 야입니다. 야가 야훼예요. 이사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빛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나는 뭐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뭐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소리다라고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어로 봤을 때는 소리다라는 얘기인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의 길을 곧게 할 때 주는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곧게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광야는 빛의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에 관하여 소리치고 있기는 하지만 빛은 아닌 사람, 단지 소리인 사람, 빛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빛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지난주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늘 부족하다고요? 물이 부족한 것을 광야라고 그랬죠. 이 광야는 표징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표징이다? 이런 사람에 대한 표징이다 그랬죠. 그 마음속에 생명보다는 사망이 더 많은 사람의 표징이 광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늘 고독하고 버려지고 황량하고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징이요, 그게 바로 광야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늘 메마른 상태, 늘 목마른 상태, 늘 황량한 상태요. 내 마음이 이런 어떤 광야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광야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생명 없다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사랑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직관적으로 압니다. 내 안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 없다는 거는요, 내가 알고, 내 안에 없는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사망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난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요, 이 사람은, 광야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늘 갈급한 사람이요, 그 갈급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광야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어둠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빛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을 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표징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목마른 자가 나오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러죠. 이 목마른 자가 광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목마른 자가 나오죠. 목마른 자 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사람은 결국에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목말라요. 돈이 있어도 목말라요. 건강해도 목말라요. 가족이 있어도 목말라요. 아내가 있어도 목말라요. 남편이 있어도 목말라요. 자녀들이 있어도 목말라요. 예? 교회를 다녀도 목말라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수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그 마음을 적셔주는 물이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 오직 성경 안에서 그 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는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목마른데 이거 해결하고 싶다라고 아무리 여기서 저기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어느 장소에 서울에 가도 소용이 없고 삼천포에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이 손 안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틀어놓고 있어라. 어떻게 해요? 일할 때에도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듯이 틀어놔라.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들리게 틀어놔라 라고요. 예? 귀에 안 들리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악 틀어놨을 때는 불편해서 상관없다고 막 쩌렁쩌렁 틀어놓는데 성경 틀어놓으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리게 해요? 예, 1단계만 소리 다 줄여놓고서 1단계만 틀어놓으라고요. 그러면 나도 안 들려요. 언제요? 잠잘 때도 그렇게 틀어놓고, 집에서 뭐 할 때도요? 일할 때에도 그렇게, 예? 직장에서도 딴 사람 있으니까 틀어놓으면 안 되니까, 예? 안 들리게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언되고 선포되게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틀어줍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은 춥다고 계속 나라에서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제가 틀어놨던 것이 멈춥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문자 안 받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제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12시 전에 끝났어요.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끝나더라고요. 성경 읽기가. 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부터 봐가지고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딱 어제 700도 딱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래서 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소리 어둠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자기 자신이요, 소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둠에 대하여, 빛 아님에 대하여서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는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떤 자다? 원래는 빛이 아니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죄수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빛이 비추면 비칠수록,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둠 중에서도 상어둠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런 인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반대로 온다고 한다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과거에 AD 400년, 500년 이때의 성인들은요, 성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막에 가서 엎드려서 살더라고요. 자기는 일어서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엎드려서, 늘 엎드려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영성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nothing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증언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둠이요, 나는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 빛이요, 그 생명이요, 성경이 참된 빛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더라. 마지막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보다는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특별히 구원에 도달했다 못했다,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마지막 신문입니다. 네 번째,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세 번째 증언을 합니다.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죠? 7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있었으니 나는 물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샌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샌달은 끈으로 묶고 다녔어요. 가죽끈으로. 그래서 샌달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좀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뭐로 베푸신다?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 베푸신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가 둘이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뭘 증언하고 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세례 베푸시는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물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요.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 세례는 죄를 태워버리는 세계다, 용서하는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원죄를 태워버리는 수단, 그게 바로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 불세례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 죄가 의로 바뀌고 우리 안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죄사함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죄사함의 세례가 불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령 세례는 그럼 뭘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를 거듭남의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무엇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다? 물세례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다. 내가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그 물세례를 통하여서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뭐하고 있다?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은 왜 쟤는 저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세례는 뭐다? 표징이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표징입니다.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 그 세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세례 받을 때에는요, 불이 와서 내 죄를 태워버리세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뜨겁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냥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느냐? 죽을 때까지 가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시려고 죽을 때까지 데려가신다고요. 언제요? 성경 읽을 때요. 안 읽어도 데려가시는데 성경 읽을 때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 읽을 때는 영벌로 가고 성경 읽으면 영생으로 간다 했던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 했을 때 방향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은총이 뭐냐? 불이라고, 불이요.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붕해 같은 데 갔다가 막 기도하다면 불 받아라 그러시거든요. 그 불 받아라 하는 게 이게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은 벌, 죄책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입술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담하는 겁니다.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 존 번이 쓴 책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불은 뭐냐?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건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대학에서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했느냐면
저는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CCC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형리의 복음에 보면은 종이로 이렇게 펴가지고서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구원받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영접기도까지 다 시켜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CCC에서 하는 사형리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월담하는 방법이에요. 될 수가 있어요. 월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불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거 잠깐 앉아가지고서 10분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방법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월담하게 만들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가 죽고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월담해 보니까 자기는 살아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성경 안 읽어서요. 성경 안 읽어가지고 안 믿어지고 목사님들도 안 믿어져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 윤리로 도덕으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 예? 믿고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믿고 고백했더니 막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그래요. 성경 안 읽고서 뭔가 느끼게 해주고 뭔가 고백 따라해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월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월담입니다. 좁은 문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성화의 과정 자체도 힘들지만 마지막 천성 눈앞에서요. 반드시 천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열쇠, 징표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징표를 달라고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예를,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징표를 달라고 한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한 징표를 달라고 한다고요.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한다고요. 근데 없다니까요? 아니, 통과한 적이 없는데 좁은 문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요. 왜?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월담이에요, 월담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죠. 예? 겉에만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척 하면요. 죄사함이 안 된다니까요. 불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된다고요. 근데 불세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50독 읽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 50독입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읽으니까 성도들이요. 그거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불을 계속 받아요. 그 사이에요. 그 불 받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월담하는 사람들 무진 많습니다. 예?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 안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속여요. 나름 성경을 읽고 내가 공부하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을 거야. 불세례 받았을 거야. 라고 속인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체크를 계속 하시라고요. 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어느 정도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언약했었던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성화나 완전이나 영생이나 영화나 바다가 구하는 그 모든 언약들이 어느 단계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타락하고 그러지 않으면 늘 또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요. 신발길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세례를 통하여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 두 가지를 증언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장소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대추 야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현재 지명은요 알마그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명입니다.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등재가 돼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가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에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역사적인 장소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기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터다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장소로 유적지로 그렇게 관광지처럼 순례자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의 강림이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소리 어둠에 대하여 증언하고 물세례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불세례를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